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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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의 빛으로 저희들 가운데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빛과 사랑이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도구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자에게 정의를, 슬퍼한 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주님의 빛을 저희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절 빛이 우리의 길을 밝히사 소망의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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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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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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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모서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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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민하신 주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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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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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겨울 너머에 따뜻한 바람과 햇빛을 예비하시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성경 통독을 하고자 기도문과 함께 성경 통독 서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25년에는 신구약을 통독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2025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어둠의 옷을 벗고 성령의 새 옷을 입게 하시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국가의 위기 앞에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촉구와 정치적 갈등,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위를 자신을 위한 권세로 삼지 않고 국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자되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넘치는 십자가의 감격과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헛되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특히 영적인 습관을 잘 들여 날마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더 나은 성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2025년에도 우리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경영, 한 나라의 한 국가든 어떤 큰 공동체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앞날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했던 그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지도력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신앙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모세의 섬김, 그게 모세의 지도력인지 모세의 섬김인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그 섬김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가나안 목전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이 죄가 가득 차 있기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내립니다. 그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종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종자, 이 얘기는 시종, 조력자, 돕는 자, 협력자, 보좌관,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세의 옆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어떻게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는 모세를 통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일을 여호수아도 그대로 보고 익히고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힘,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지만 사실 그는 어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대다운 군대 편제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그 이 소위 가나안 땅은 족속들은 막강한, 그들의 키는 한 150, 그런데 가나안 아낙의 후손은 당시에 2m쯤 되어지는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튼튼하고 아주 잘 지어진 성읍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 정탐을 모세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이곳까지 인도해낸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무시기는 좀 빠른데 한 5분만 더 있다 주무세요. 어쨌든
모세가 죽고 났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송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쳐들어가면 되는데 그 일을 앞두고 모세가 죽어버린 겁니다. 소위 지도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상태, 그것은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감동으로 임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당할 수 없도록 너와 함께 해주고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니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할 테이니 너는 하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용기 충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요, 심리적으로든 역사책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인간의 그 강한 척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약함을 위장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간의 담대함, 저 사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이 겁먹은 것을 겉으로 담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독재자들일수록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경호원들을 가능한 한 멀리 나를 떨어져서 경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일수록 경호원들을 아주 가까이 둡니다. 그리고 경호원 숫자를 훨씬 더 많이 늘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은 엄청 강한 척합니다. 인간의 그 강한 척한 인간의 나약함, 겁먹는 위장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그 나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독재자고 최강자의 표현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21세기의 용산에서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면 얼마나 인간의 내면이 나약한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에게, 여호수아 네 스스로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 정말 내면이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류 역사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담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벌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그는 물매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는 것이 물맷돌 하나의 담대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물매를 잘 돌리는 그 물매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분,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걸, 이 말씀을 어느 시점인가, 시제로 보니까 완료형 동사가 주었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여리고성같이 아주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었노니, 이미 너에게 주어버렸어. 그 얘기는 너희들은 가서 주어 담기만 하면 돼 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담듯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얘기한 대로 주어 담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왕성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안악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새 중에 요새인 여리고 성도 넘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난 모세가 아니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은 이런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 이곳을 건너는 것, 눈앞에 펼쳐질 안악의 후손들, 그들의 견고한 성,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모세에게 기적적으로 임했던 그 역사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라고 주님은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인간의 욕망, 인간의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시점에 이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그 말씀에 동화시켜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모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있으면서 모세의 능력의 원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고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안 내보낸다고 결국은 내보냈는데, 탈출해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탈출한 이 노예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게 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도 그 모세가 행한 그 모든 광경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감동을 그는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옆에서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억.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뒤에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사가 달려옵니다.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의 고백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때 홍해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져 버린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수종자로 모세 옆에서 보았고 그는 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자, 내 인생을 말씀에 걸자, 내 삶을 걸자, 만약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귀한 신앙, 이 말씀에 대한 결기, 이 말씀을 오롯이 그대로 내 마음 판에 새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를 헛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말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펼치고 있는 것이지 그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양을 모는 막대기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복종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막고 있는 그 사실을 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악의 후손 거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모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먹으래요. 용기 100배 내래요. 사기 충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래요. 헛갈리지 말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안 된대요.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수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까짓 거 별것 아닌데 아니에요.
별것 아닌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면 아낙의 후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전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요단을 건너려면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을 넘으려면 그 성을 넘을 수 있는 그 무기를 장착해야 되어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러면 평탄하고 그러면 형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상식이 기본인데 그 상식을 때로는 뛰어넘는 요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하였기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었기에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며 오늘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라.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정복하는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하나님은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많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우리를 떨게 하고 겁이 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인생사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놀라지 않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52주 한 주 지났고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가 가사,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 성경을 봉독하는 그 봉독자의 그 말씀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같이 고백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2025년 성경 읽기 그냥 읽으면 됩니다. 알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다 꿰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덮어놓고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시는 이 인생입니까? 무섭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주님께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고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 날마다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여 그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나가 저희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자녀들이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꾸리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안이 더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신 분들은 구역별로 신약 한 칸, 구약 한 칸씩 이렇게 구역별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신도 원래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구역 편성표가 양면으로 복사돼 가지고 뒤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한 분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설 나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과 나눕니다. 예배, 오늘 주일 낮 예배도 이렇게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성경 봉독하신 분들 지난주 또 이번 주 보니까 아주 잘 예배 흐름에 잘 맞춰서 잘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신 거 보니까 최소 10번 이상은 읽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 뒤에 아직 빈난이 있으니까 거기다 기록하시 성경 봉독하시고, 지난주 이번 주처럼 자연스럽게 시간 돼서 마이크도 이렇게 땡기시고 하셔서, 이 광고는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집에서 10번 이상은 읽으시고 오셔서 성경 봉독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없는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한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으며 복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